수년 전 뉴욕에 살던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 실습용 대상으로 기증하겠소.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오. 이것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요.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만한 실력이 없는 내가 하버드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 이 사람은 가쁜 심을 몰아쉬면서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코미디언다운 직업정신을 백분 발휘했으나 정작 죽음이 임박하자 고통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죽으면 몸을 사람들을 위해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신장과 망막 같은 기관은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과대학에 기증되기를 원합니다. 의학도들이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시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그래도 남은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매장이 줬어? 화장이 줬어? 그러자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없어요? 어머니의 대답은 아내의 말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얘야, 내 몸을 여러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 심판의 날에는 어쩌지? 부활의 아침에 몸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을 테니 말이야. 어머니의 말에 나는 약간의 유머를 곁들여 대답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조합할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나를 조합한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던 여인들은 이 모든 사실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도 그들 중에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알려져 있어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 19장에도 등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지는 못했지만 늘 예수님 주변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에 관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을까요?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글로바는 주님을 향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대물을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은 소경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 부모의 죄나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소경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소경과 예수님을 향해 지루한 안식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죠.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던 소경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반대로 육신의 눈이 멀쩡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교만과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똑바로 떠 있습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했던 두 제자처럼 혹시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를 향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두 제자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과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근데 이 식사는 우리가 늘상 대하는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부활절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4가지 행동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이는 성찬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만찬에도 이 4가지 행동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부활절 성찬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과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라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듣던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제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그들의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불같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밭을 바꾸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듣던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능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응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낙심한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2명의 제자들은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지 않고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던 11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이 부활의 주님을 길에서 만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떡을 떼었으며 흩어져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하게 만들어낸 가설이나 삼류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빈무덤과 부활의 첫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벤 워더링턴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2012년 1월에 33살이 된 딸의 남자친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전화기에 대고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늦은 밤 만약 딸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남자친구가 울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이 철렁거리고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집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딸은 2층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시신은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었습니다. 워더링턴 교수는 자기에게 닥친 이 슬픔을 자기의 강의에 참여한 이들과 나누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종일 유쾌한 농담을 섞어가면서 열정적인 강의를 하다가 강의가 끝나갈 무렵 불쑥 딸 이야기를 꺼냈기에 회중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더링턴 교수는 딸을 잃은 아픔을 말하면서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이 슬퍼한다는 것은 슬픔 중 눈 하나를 역사의 끝에 고정시키면서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도 슬퍼할 수 있고 슬퍼해야 합니다. 희망을 표현하는 것 못지않게 슬픔을 표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는 슬퍼하면서 부활이 죽음을 뒤집어 놓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신자도 죽음 앞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슬퍼하되 부활이 결국 죽음을 뒤집어 놓을 것을 알기 때문에 신자의 눈물에는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어두운 죽음의 질곡을 푸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성찬의 감격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초석을 든든히 세움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소서. 이러한 소망이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픔과 낙심의 비탈길을 낙심하며 내려가는 두 제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친절하게 성경의 진리를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냉랭하게 가라앉았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다시 타올라서 마침내 주님의 기도 가운데 눈이 활짝 열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을 얻어 그 어두운 밤길을 달려와서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주님을 만나노라고 주의 부활을 간증하며 성도의 믿음을 서로 격려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슬퍼하며 낙심하며 세상으로 내려가는 비탈길을 힘없이 내려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 일에 지쳐 넘어져 어찌할지 몰라하는 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음에 불을 주시고 성경의 진리를 자세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영안도 열어주시고 우리 발에도 힘을 주시도록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형제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불이 붙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을 격려하고자 다름질치는 은혜를 입으십시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믿음의 불을 붙여 함께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불쏘시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아무리 슬픔과 절망의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